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72편은 앞에 69편, 70편, 71편이 탄원시, 대적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들었던 탄원시라면 오늘 71편은 제왕시라고 해요. 제왕시. 왕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또 왕을 칭송하는 그런 제왕시인데 보통은 왕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 72편은 왕과 백성 사이 관계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도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그 준행하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지요. 그러나 왕으로 세웠더니 가장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그런 왕들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투표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 왕이 된 사람,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막 제멋대로 이끌어대면 그 왕은 반드시 망하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그러면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하나님 상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지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세요. 왕들이 막 쫙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 세웠는데 우상 숭배하지요. 막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왕들은 7일 만에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며 잘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막 뛰들로 광화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세웠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마치 내가 세운 것처럼 막 내려와라 막 올라 그러면 안 되는 건 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딱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보내셨고 나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우면 와서 기도를 해야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자기 생각으로 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울근불근해. 막 괜히 인생이 초라하지요. 심판대에 있을 때 또 뭐 하다 왔냐? 맨날 화내다 왔습니다. 맨날 데모하다 왔습니다. 지옥 가는 거지요. 그렇게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나의 뜻을 이루어 보냈지. 나의 뜻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오늘 1절 2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빨간 줄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왕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요. 사실은 이제 사무엘 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나라처럼 우리 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지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들을 억압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도 왕을 세워달라네요. 그래서 왕이 세움받았어요. 그래서 막 고르고 골라서 1대왕 사울을 세웠더니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40년 통치했는데 2년 동안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만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사람의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힘들게 할 거다. 그래도 우리에게 막 이방 사라진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 우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빨간 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덕목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러났을 때 하나님 물으셨지요. 솔로몬아 잘했다.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막 천년 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 왕이 됐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오늘 뭐라고 기도하지요? 왕이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공의로 주의 공의로 왕에게 주세요. 들고 봐요.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재판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막 못된 짓을 해도 시간 질질 끌다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나라 무너집니다. 딱 죄를 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면 상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다.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고 그리고 왕이 잘하면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나라가 너무 평안하죠. 백성들이 막 좋아하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요. 왕이 독재란 말이에요. 저 북한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북한은 나라가 아니지. 그리고 4절이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요, 그 나라는 평강이 있고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맨날 부정하고 맨날 그러면 백성들이 막 탄식하지요. 어째 나라가 이런가 이렇게 막. 근데 그 왕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판단력을 주시고 나라를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막 큰 목회를 하실 때 그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막 집회를 다닐 때 막 해외 막 국내 다닐 때에 조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하지만 그 여의도 순무원교회 많은 교인들이 부흥에 나가시면요 몇백 명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백 명이 막 우리 목사님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잘한 거예요. 반이대 그렇게 할 때 막 끌어내리고 무슨 집회를 가 막 그러고 그러면 아마 조 목사님도 못했을 거예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막 그 많은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이번 막 해외 집회 나가는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흔들어대면요 아무도 잘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냥 흔들어대면 추락해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누가 세우셨지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가장 대통령을 욕하고 탄핵한다고 떠들고 망합니다. 당신 행한 대로 받습니다. 편찮은 거니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해요. 남을 끄집어 내리면 당신도 끄집어 내리고 남 욕하면 당 욕먹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제도 앞에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세우신 분이 왕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 그렇게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로 어렵고 가난한 자를 잘하면요 그 나라는 풍성합니다. 읽어봐야 이렇게 되죠. 8절이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야 왕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명성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대단한 왕이 됐습니다. 그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야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요, 이게 잘 나가니까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건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니까 85명의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야, 하나님이 세워줬더니 하나님 명성을 얻게 했더니 보이는 게 없네요. 이것들이 그냥 아니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이것들이 그냥 막 그 화를 낼 때 이마에 문둥병 쫙 발해버렸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요 잘못하면 하나님 손 보십니다. 한순간에 끝났어요. 우시야 왕이. 진짜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게 무슨 도움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대한 왕이 됐어요. 막 온 나라에 그 명성이 퍼졌는데 그러면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와,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왕권도 제사장권도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자기가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리면 들어야지. 안 된다고. 시공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 소리치네. 막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그냥 막.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왕으로 세움받고 우리가 막 가장으로 저는 목사로 막 세움받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내 인생 초라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좀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 세워주면 그때부터는 막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냥 휘둘러 대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셔야지.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멸시해요. 죽지요 죽어요. 또 읽어봐요. 12절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생명이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이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이런 칭송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막 공의로 정의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해요.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읽어봐요. 18절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빨간 줄. 이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나라가 평안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결론은 뭐냐면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통치하면 그 왕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왕은 칭송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세웠더니 제멋대로 가면요 그 왕은 추락해요. 백성들도 싫어하고 하나님 집어던집니다. 사울 왕이 일대 왕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교과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와, 사울왕, 일대왕을 세웠더니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면 다 제거해라. 다 막. 살찐 거 다 죽이려 했더니요. 살찐 거 다 빼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나는 다 제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다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살찐 거 막 좋은 거 빼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그게 빼놨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거 하나님이 살찐 소가 없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많어. 나는 너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 백성 핑계 댔어요. 백성들이 막 살찐 거 다 빼놓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그게 없어 그러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저 이름을 세우셨어요. 저는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사람 세웠어요. 이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순간 이 사람밖에 안 보여. 사람밖에 막 휘둘러 대고 막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고, 두 번째,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세요. 저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내가 어려서 왕이 되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판단력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이시지요?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 내가 잘난 세운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신대요. 충성되이 막 나에게 직분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어주셔야 돼요. 엎드리면요 잘 나갑니다. 뭐라고 쓰이지만 그러면 막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막 반대로 다 세워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잘하는 척하다가 돌변해 버렸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서 가는 거지. 그런데 자꾸 인생들은요 하나님 멀어지려고 그래. 조금 힘이 생기고 막 조금 뭔가 막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건데 오늘 주셔서 감사드리지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요 모든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열매가 맺혔나요? 저절로 막 오늘 내가 이거 왔나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오셨지. 하나님 은혜로. 그 막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몰라. 9명은 감사를 안 해요. 문둥병이 나와도 감사 안 해요. 가장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요. 두 번째, 세상의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높으실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결론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날 높여주세요.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한 인생 되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집어 던지지. 여러분 참 놀랍지요. 우리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만 높이면 막 오늘도요 하나님만 높이면 막 온 마음에서 예배드리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날 세워주세요. 막.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많은 사람들 얘기만 하고 이게 예배 드리러 왔는지 사람 만나러 왔는지 아니요. 하나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럼 하나님 날 존귀하게 여기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